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면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맨날 우리가 항상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것이 주어졌을 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실망하고, 그죠?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혀지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의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막 열심히 했는데 항상 퀘스천이, 나의 믿음은 옳은 건가? 내 생각은 옳은 건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좀 가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제가 완전히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그때는 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벌써 무너지니까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 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무너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두지만 본인이 그걸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죽어가는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이 본문에는 동의적 대구법을 형식으로 의미가 반복적으로 표현이 생사화복, 그러니까 살고 죽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한다. 옛날에도 우리가 말씀 어르신들이 생사화복은 하늘이 정해준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그러죠. 애 태어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걔는 날 때부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지복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못 사는 사람들 가정에 여러 명 있어도 거의 잘 살잖아요. 응?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누구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신이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조상님들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한수 떠놓고 뭐 빌고 하느님한테 빌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중간에 불교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조교가 들어와갖고 이제 변질돼서 그쪽으로 흩어진 거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님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이 제일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다. 지난주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그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그 6대 목사인데 3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90이다. 내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나는 상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 전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의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1대1로 이렇게 맞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구원, 천국을 가고 못 가고 이전에 진짜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인가? 죽을 때까지 1대1인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와 1대1입니다. 나는 1대1로 살겠습니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1대1로 서서 정정당당히 아주 그런 그 꺼리낌 없이 1대1로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걸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썩은 것으로 뿌려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썩을 거예요. 죄인 많은, 정말 흠 많고 결점투성인 우리라고요.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요?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 우리가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 받으면서 다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짐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어떠한 다짐을 가져야 되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살아서 정말 흙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함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으로 해야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죽을 목숨도 살리시는, 우리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세상 사람은 어때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유, 세상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지 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는 거야. 막 살아.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주 자기 생각에는 그걸 자유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1대1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시고 분명히 신약에도 구원의 가린이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1대1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 그걸 믿죠. 우리는 2번 죽는다. 그죠? 한 번은 육으로 죽지만 또 한 번은 심판대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게 결정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1대1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1대1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의미 관계 죽음. 주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건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아도 죽은 사람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살고 있는데 죽음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응?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1대1이 아니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아니잖아. 그건 죽은 영혼이지. 생명력 있는 영혼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생명력 있는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아야지. 생명력 없이 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그 생명을 잘 살리고 이어가야지. 산 것 같은데 죽은 목숨으로 산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알죠?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응?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불쌍해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고 살려놨는데 끌어올려놨는데 저 음부에 내려간 놈을 끌어올려놨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그거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그래서 우리가 현존하는 하나님의 앞에 무엇을 벗어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감사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병 없이 산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3개월) 전에 제 친구가 건강했거든요.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사업이 막 짱짱하게 잘 되던 친구예요. 하루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부고장이. 페이스북에 자기 생활 여행
필리핀, 뭐 방콕, 싱가포르 여행, 동남아시아 돌고 뭐 유럽도 갔다 온 사진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잘 사네. 응?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자다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자다가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일단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우리는 감사함을 매일마다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에는요 자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다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고 우리는 생활하잖아요. 네? 뭐 하나님이 용서했거나 뭐 못했거나 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면서 우리는 어때요? 아직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거 벌써 그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걸 숙고해야 됩니까? 주께서 무덤으로 내리시며 목적 없이 우리를 바닥으로 떠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다 시험 주지만 그 시험이 다 소용없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깨달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예요. 하늘은 뭐 안 믿는 사람,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험을? 아니에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잘못된 생활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 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쇠는 두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단단해집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요. 응? 날카로운 칼은 수천 번 두드리고 그래야 칼 같은 날카로움을 만든다 그래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두드리고 깨부시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없이 천국 가겠다? No. Wrong. 그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게 없이 천국 가겠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어요? 아니요. 못 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오셨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마음을 크게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우리를 깨달죠?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없으면 모든 걸 느끼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몰라요. 양심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하고, 예?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법이 왜 있어요? 깨달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인간은 꼭 해봐. 꼭 해봐. 하지 말랬는데 거기 붙여. 박물관 가면 꼭 만지지 마세요. 꼭 만져봐. 참. 여기 잔디 들어가지 마세요. 꼭 잔디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죽었을 때, 응? 죽었을 때 하나님 배웠을 때 어떻게 말씀할 거야? 너 어떻게 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했어. 그런데 죽었어.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실 겁니까? 대답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제가 호기심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죠? 영혼의 죽음이나 육체의 죽음이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말씀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여기 다시 오는데, 응? 진짜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진짜 도적같이 오는데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겠죠. 모든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관계가 아주 끈끈하신 분은 걱정의식 없죠. 두려움 없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세요?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병에서 회복하고 병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는 특권, 새로운 활동이죠. 그런 실동이 시사됩니다. 그 활동이 뭐예요? 세상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활동이에요. 여러분의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강을 위해서 사는 그런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냥 흑암에서 사는, 하나님을 알아도 흑암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신에게 인도된 사람들이 통과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듯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선고되는 형벌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만드세요. 항상. 정말 항상 하나님과 1대1 하신 분들은 온다니까요. 해보세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들려주세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주변 환경에서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어느 분의 말씀 가운데 얻어진다니까요. 제가 전주에 간증했잖아요.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그때. 진짜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절부 이렇게 했을 때 제 가슴이 뜨끔했다는 건 벌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걸 깨달았으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나아간 삶, 깨달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뜨끔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삶. 한꺼번에 안 바뀐다면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죄가 다 거기 기록됐는데 너 이때 이랬고 너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 이거 다시 또 했고 너 반복했어. 또 이거 반복하고 너 계속 연달아 너 바뀌어진 삶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몇십 년 동안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헛된 삶을 살았나? Too late. 그건 진짜 늦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확신에 찬 죄인이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능력 죽음입니다.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많이 포기할까요? 삶을?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서 끝난 거예요. 1대1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례받고 영접 딱 하고 끝.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무능력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믿음이 죄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끊는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와야죠. 흑암에서 빛으로 나와야죠. 완전한 빛으로 나와야죠. 그 완전한 빛이 뭐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만나야지. 그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뀌지.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그냥 발버둥 치세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세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 내가 죽을 것 같다 발버둥 쳐야죠. 왜 발버둥 안 쳐요? 발버둥 안 치고 거기서 끝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구원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안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라 요거만 알지 예수님과 구원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철저히 알아셔야 돼요. 철저히 알아서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남자 이제 자신의 모든 희망을 죽음이 쓰여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떨까? 그걸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갖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알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백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좀 빨리 불러.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천국 티켓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세요 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안내잖아. 이 길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일로 가세요. 길잡이입니다. 진짜 옳은 목사님 만나서 잘 그 길로 가면 괜찮은데 엉뚱한 목사님 만나면 이단 목사 만나면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까지 옮겨가는데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의 영혼이 생명력 있는 영혼인가? 아직도 흑암에서 헤매는 그런 영혼인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우리는 따르니 생명인 예수를 따르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비록 너희가 항아리 사이에 누워 있더라도 너희는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같고 그 깃털은 황금으로 덮여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요나의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삶, 죽음 같은 삶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생명력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소망이 여러분의 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더라도 그는 그의 자비의 무리에 따라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는 기꺼이 인간의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왜 배반합니까? 배은만덕하게 믿음 생활하냐,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고 저 내리시고 우리를 그분께 확실히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는 욥의 많은 성경에 지옥같이 살던 삶, 그 많은 선배들 것을 배우십시오. 보십시오.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이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1대1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